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소망, 하늘에 산 소망을 품고 저희들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 또 온전히 또 이루어 주시길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첫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살펴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또 새 마음 새 영 또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또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방패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밝히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9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물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은 늙어 힘이 없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그 시기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죠. 그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또 그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물이 그렇지만 이삭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어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또 섬기는 따르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처럼 소속간에 우리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처럼 시건하는 분이 아니죠. 약속하고 약속을 어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믿음의 선진 이삭도
자,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The children of the flesh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The children of the promise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죠. 그렇죠? 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정확하게 대비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것부터 우리가 분별이 돼야 됩니다. 자, 육신의 자녀,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자녀는 무슨 의미고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자녀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 먼저 약속의 자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이해가 쉬운데 자, 고리를 놓쳐버리면 말씀의 고리를 놓쳐버리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진리의 말씀은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아볼로가 복음을 깨닫고 브리스가와 아볼로라는 그 두 부부가 전해주는 복음을 깨닫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해서 유대인들을 이깁니다. 자, 뭘로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또 육신의 자녀가 무슨 의미인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으로 풀어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시면 고리를 놓쳐버리면 힘들고요. 오늘 메시지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장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과연 육신의 자녀인지 아니면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인지 자, 이 부분은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가 걸린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말씀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먼저 그럼 약속의 자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읽었습니다. 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명년 이맘때에 뭐라 그랬죠? 예,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다시 반복되죠. 그죠? 자, 구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는 책이 신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았죠.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아내 누가요? 사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고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 구두라를 취해서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약속의 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낳아야 돼요? 사라를 통해서만 낳아야 돼요. 사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 네 안에 누가요?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자,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그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라는 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잉태되기도 전에. 자, 그러면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태어난 자녀야만 무슨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19절 다음에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next year입니다.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정확하게 날짜 그 연도까지 내년 이맘때에 그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다시 본문에 있는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죠. 누구 씨로 말미암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요? 천하 만민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요 12아들을 낳고 그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잖아요. 구약이 없으면 우리는 신약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약은 구약과 함께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읽어지고 말씀이 말씀을 풀어 나가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약속의 자녀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그 약속이 점점 좁혀집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누가 나와야 돼요? 사라가 나야 돼요. 그렇죠? 좁아지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생각대로요? 육신의 생각대로. 내 육신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못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 잉태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늙어만 가고 둘 다.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이러다가 우리 자식 없이 죽겠다. 나는 이렇게 늙었고 이제 못 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조금 더 젊었을 때 내 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자고 사라가 먼저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말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자, 시작점이 뭐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합니까? 자기 생각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늙어만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때요? 나중에 생각이 뭘로 돌아가 버리죠?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자, 믿음으로
믿음으로 연합되지 못하면 사생자를 낳습니다. 뭘 낳는다고요? 사생자.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몰라요? 사생자를 낳아요. 그리고 그 사생자는 항상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올무가 됩니다. 발에 그물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비참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육신의 자녀. 그 의미를 찾아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같이 읽습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네. 자,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육종으로 생각하면 어찌됐든 누구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쫓으랍니다. 물론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큰 민족을 해주리라는 나름대로의 축복을 받죠.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나름대로 잘 살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연관이 있냐는 것. 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짝을 이루는다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과 이 창세기와 또 연관이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22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 신약성경 307페이지. 원래 주일 말씀도 일일이 말씀 찾아서 원래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수요 말씀처럼이. 근데 지금 배워야 될 말씀이 많고 시간 전략을 위해서 말씀을 띄워드립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시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말씀을 직접 찾아서 줄로 긋고 색을 칠해 가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몇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리고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뭐로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자, 여기 보시면 24절에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비운이 그랬죠. 비운이 그랬죠. 여러분, 오래전에 죽은 안상홍이라는 사람 아셔요? 안상홍이가 만든 그 이단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재림 예수로 믿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누가요? 이 안상홍이가. 죽었죠?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런 교리가 없었어요. 근데 재림 예수라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같이 해보시죠. 어머니 하나님. 죽고 나니까 교리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저희자니 곧 우리의 뭐예요? 어머니니라. 근데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요. 몇 년, 2022년 통계로 해가지고 175개국에 1700여 개 교회, 교인 수가 350만, 지금 한 400만 가까이 된다 그래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정말 분명히 성경에 비운이 나왔고요. 이런 말씀이 좀 어렵긴 해요. 자, 지금 읽었는데 조금 어려우시죠? 그죠? 자, 여기 보시죠.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누구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낳다 했으나 계집종에게는 뭘 따라서요? 육체를 따라 낳고, 아까 공부하셨죠?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니, 심벌링이.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인 것은 이렇게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라고 했어도 누가 봐도 비유인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믿음으로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지라. 이거는 뭐예요? 비유죠. 그렇죠. 누가 생각하지 않, 비유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라 설면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뭐예요? 비유죠. 그러면 성전 대신 뭘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비유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유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비교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계집종 누구예요? 하갈. 자, 하갈은 여기 보면 시내산 나왔죠? 시내산 나왔잖아요. 자,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잖아요.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4장 25절 보세요. 갈레아디 4장 25.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뭘로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자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러 뭐예요? 종노릇해요. 그죠? 지금 하갈이 뭘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 그죠?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줍니다. 뭘 줘요? 짐을 줘요.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 그랬어요? 저주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 곧 뭘 가리켜요? 저주를 가리킵니다.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갈. 자, 육신의 힘으로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죠. 왜요?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도 빼지 않고 처음부터 다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율법으로는 같이 해보죠.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것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근데 이 비유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고 누구예요? 하갈이다 그 말이에요.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누구 의로 나왔어요? 자기 의로. 사라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육신의 힘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집종 하갈과 비유되는 사람이 누구죠? 자유하는 여자? 자, 갈라디에서 자유하는 여자다 그 말은 종이 아니고, 그렇죠? 정식 부인이잖아요. 그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위에 있는 뭐예요? 예루살렘. 대조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죠? 하갈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 그곳에서부터 뭐가 왔어요? 말씀이 오죠. 자, 그리고 자유자.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 자, 여기서 우리 어머니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따가 나옵니다마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면서, 이름을 사례였는데 뭐로 바꿔요? 사라. 나의 공주라는 의미에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뭐예요? 바꿔준 거예요. 사라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 이유가 뭐냐면 이 사라의 씨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그중에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라를 뭐라 그런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표현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위에 있는 어머니라 누가요? 사라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건 뭐라고요? 비유니 그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그냥 유익을 위해서 그냥 뭐 말아가지고 하면 그 말씀을 수백만 명이 믿고 따른다. 미혹하는 영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맡길 겁니다. 아닙니까? 저는 이 성경에 제 운명을 걸었습니다. 올인했어요. 이 말씀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뭐 하셨어요? 낳았죠.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잖아요.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을 선전합니다. 누가요? 사라가. 왜? 사라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같이 해보시죠. 이것은 비유니 하갈과 사라가 딱 대조되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요 사라와 이삭. 그렇죠? 약속의 자녀. 자, 은혜의 복음으로 또 낳으셨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고 고린도전 4장에는 은혜의 복음으로 뭐래요? 낳으셨어요. 마치 아들을 낳는 것처럼.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품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예수님을 신랑, 교회를요. 그의 아내. 맞죠? 그죠?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품으셔요. 한 영혼을 품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전해져요. 교회는 그 영혼을 기도로 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함께 정말 회개하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같이 해보시죠. 해산하는 수고. 왜 해산하는 수고라고 그랬을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아내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품어서 말씀으로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뭐 했어요? 낳느니라. 그죠? 그래서 어떤 사라를 교회의 모형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 성경에서 우리 말씀하는 그대로 보시면 돼. 자, 믿음으로 낳은 누구 자녀요? 약속의 자녀? 누구죠? 이삭. 이삭은 누구의 의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로. 인간의 의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사라도요.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려니까 사라가 저 뒤에서 웃어버렸죠. 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증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육신의 생각이 다시 올라왔지만 뭘로 돌아서요?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이삭이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넘어갑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누구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 아들, 뭔 아들을요? 두 아들. 하나는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뭘로요?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가.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 이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대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예요? 우리의 어머니라. 위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갔는데 교회당 의리의리하지 그냥 그죠? 애틋한 말로 말씀을 섞어가지고 미혹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계집종 하갈 신의 산 이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누구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율법은 우리에게 뭐만 줘요? 짐을 줘요.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으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자신을 헌신해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뭔가 나를 막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그죠? 나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나 이런 것도 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차 뒤에 있는 세리처럼 나는 가는 토색 불의도 행치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탁하게 드리고 전부 뭐예요? 자기? 그런데 그들은요. 그 당시 헤롯이 건축원금 걷어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때요. 그죠?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짐을 왕창 주어버려요.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죠? 사람들에게 짐을 짓는 자. 그 당시에 성직자들. 지금도 반복됩니다. 분별을 못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직분 받고, 그죠? 목사님 칭찬받고, 그죠? 성도들 칭찬받고, 막 높임 받고, 집사님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시겠어요?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는데, 장로님 같은 분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시겠어요? 10년, 20년 새벽 재단을 이렇게 쌓으셨는데,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저주예요. 약속의 자입니다. 다 육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며 이스마엘, 하나님의 씨가 되어야 되지 못합니다. 자, 이제 해보시죠. 계집종 하갈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자유하는 여자, 사람. 신의 산이 이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약속의 자녀든 율법의 종입니까? 아니죠. 자, 자유자 우리 어머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속한 자입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씨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내가 그에게 뭘 주어요?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같이 읽습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사라를 뭐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 누구를요? 사라를. 이것은 근데 뭐예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비운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죠? 어떤 이단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답니다. 그 말을 수백만 명이 믿고 따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더 깊은 데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자, 보세요. 아까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랬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누구만요? 이삭만.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요. 야곱을 낳고 이삭이 야곱 만났나요? 에서도 낳죠. 다음 주에 에서 배웁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경홀히 여기어서 팔아버렸죠. 그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아들, 12아들은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야곱이 난 12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12아들이 이 시조가 돼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그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진전되면서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냐 그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야곱의 12아들에서 난 아들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자, 오늘 마음의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건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이삭에게서. 누구에게서요? 이삭에게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을 거니 그랬어요? 받았으니 그랬어요?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뭐 육신의 할례죠. 그렇죠?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뭐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요.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요. 부활, 승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소두에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지 그것을 말씀으로 확증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막 율법 열심히 지키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서 직분받고, 목사님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도들의 존경받고, 높임받아서, 천국 가려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듣고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라. 우리 성도님 약속의 자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왜 이삭이 약속의 자녀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태고지를 받은 구약의 첫 인물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사라가 아들 낳을 텐데 이 말씀 할 때 잉태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이 말씀 했을 때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 이때 잉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 하라라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아들을 바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생식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뭐로요? 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 그두라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잉태하기 전에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죠? 같이 해보시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갑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후처 얻어가지고 6명을 더 낳냐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도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뭘 준 거예요? 생식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능력이 계속 이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는 무슨 근거냐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 얻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뭐 얻을 때요? 구원 얻을 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뭘 불러요? 주의 이름을 왜 부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나는 누구일까? 그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존재의 근원, 내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뭐 사춘기 시절에 잠깐 왔다 가는 감상적인 질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고 삶의 이유가 뭐냐? 그냥 태어났으니까 삽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으면 삶의 쾌락을 누리면 얼만큼 얻을까? 통기 영화를 누리면 얼만큼 누릴 수 있을까? 만족이 되나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자유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원해요. 무한한 행복. 권세가 주어져도 완전한 권세입니다. 그죠? 재물이 주어지면 얼만큼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재물이 주어진다. 끝이 없습니다. 솔직해야 돼요. 그죠? 살 수 있다면 얼만큼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 500년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500년. 만년? 억만 년이요? 사람은 그것도 만족이 되지? 왜 그럴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핏값이 치루어진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좀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어찌 전파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요? 목사의 설교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기록된 말씀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돼요. 제가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거의 매일 미사 다녔어요. 손에서 묵주가 떠날 적이 없었어요. 그때도 기억합니다. 그때도 기억합니다. 제가 가톨릭에서 신학 공부할 때도요. 그 당시에는 15분이라고 그랬어요. 15분. 예배가 그때 미사 드리는 시간이요. 한 4, 50분 됐었는데 지금은 줄었습니다. 한 30분이면 끝난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5분을 넘지 마라 그랬어요. 뭐가요? 강론이. 몇 분이요? 15분. 며칠 전에 교황이 또 이 온 세상의 교회, 천주교에다가 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8분을 넘지 마라. 몇 분이요? 몇 분이요? 8분 넘지 마라. 8분 넘으면 다 쏜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같죠? 멋진 말 같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일주일에 8분 배워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정말 치열하게 배우고 싶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이걸 종일 묵상하나이다. 뭘 묵상해요? 종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 이하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이 성경을 찢어가지고요.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이들 뭐 필기할 때 잠깐 펴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진 말씀이 딱 눈에 보이면요.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육신의 정욕을 사람의 뜻으로 난 자녀와 하나님의 난 자녀가 구별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뭘로요? 육정으로나 육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찾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 같이 해보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육정으로 나지 않고 뭐로 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같이 해보시죠. 약속의 자녀. 저와 여러분 약속의 자녀 맞습니까? 이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깨닫고요. 정말 깨닫고요. 성경에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말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말씀. 그게 실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요. 저는 뭐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부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크라이막스로 넘어갑니다.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믿음의 상속자. 자, 약속의 자녀는 설명이 됐죠? 우리 약속의 자녀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삭은 또 믿음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셔야 돼요. 이삭이요. 자,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요. 이삭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 리브가가 뭐 했죠? 잉태했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탓 속에서 쇠로 싸워요. 그가 가로되 이같이면 내가 어찌할꼬 하서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아들 주지 않으니까 이삭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잉태했죠. 근데 쌍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뭐라고요? 큰 자는 누구를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누가 누구를 섬겨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쌍둥이거든요. 근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누가 된 거예요? 장남과 차남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이 장자권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에서한테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뭘 알았어요?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 않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누구한테요? 이삭에게 알려줬다니까요. 이삭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이삭은 누구한테 축복해야 돼? 예? 야곱에게 축복해야 돼.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왜 히브리서에 야곱에 관한 이삭에 관한 믿음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삭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죽이려 할 때 칼을 들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요. 이삭은 말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삭은 그대로 순종하고. 이삭의 위대한 믿음이 어디 있냐면 이삭은 알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이삭은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이삭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는데 이삭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삭을 사랑합니다. 이삭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에서는 이 들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다워요. 사내 같아요. 사냥도 잘하고 갔다 와서 아버지 입맛에 맞게 요리도 기가 막히게 해서 아버지 갖다 주고. 야곱은요, 종용한 자입니다. 그냥 엄마 옆에서 그냥 음식이나 쓰고요, 창만 있고 그냥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안 통수예요. 이삭이 육신적으로 보면 누가 남자다워요? 에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에서가 내 가업을 뭐 해야 돼요? 이어야 돼. 그리고 죽기 직전에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축복하려고 하니까 짐승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해다오.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그죠? 축복을 가로채버리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미 축복해버렸습니다. 이미 축복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서가 짐승 잡아가지고 와요. 그 요리가 딱 오니까, 어머, 이미 내가 축복해버렸는데 너 누구냐?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힘이. 그리고요,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성경을 공부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캐치하셔야 돼요. 왜 힘이 크게 떨었어요? 이삭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야곱 선택했는데 자기가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뭐래요?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 성도님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으셨죠? 근데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없으면 죄인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도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거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이렇게 남자답고, 그죠? 튼튼하고, 사냥도 잘하고, 야비도 기쁘게 할 줄 알고, 이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에서를 축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크게 떨어.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삼촌 밥단 아람의 집으로 보내죠. 그럴 때 야곱이 축복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이삭의 믿음은 이거 하나로 딱 끝나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야곱. 에서에게도 나름대로 축복이 갑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원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거를 가지고 뭐 저주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는 거고 에서에게도 나름대로 육신적인 축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야곱.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이제는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이때 축복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때 축복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치고. 뭘 쳐요?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졌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반항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지 않고 이스마엘 낳았다가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뭘로 돌아서요?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다윗도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꺾고 자기 뼈를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의 생각을 치는 거고 이것이 몸을 치는 거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는 것. 이 사람들이 믿음의 상속자가 쉬웠을까요?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남자답고 용감하고 사냥도 잘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이삭이 볼 때는 누가 축복받아야 돼요? 에서가 받아야 돼요. 에서를 축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스릴 수 없구나. 그리고 이삭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꺾고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떠날 때 이삭이 떠날 때 아니 누가 떠날 때요? 야곱이 떠날 때 도망갈 때 불러서 축복합니다. 또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뭐예요? 내게 주시되 이거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각을 꺾고 한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뭘 믿음으로 봤어요? 이것을 이삭의 믿음에 뭐로 본 거예요? 정수로 본 겁니다. 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들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했는데요. 그 천주교회사를 보잖아요. 근데 수도원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요? 수도원 역사.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수도원에서는 자기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이 올라올 때마다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칩니다. 쳐요.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왜 금욕주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복종한다 그래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뭐예요? 친다니까요.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을 친다는 의미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 욕심 올라올 때마다 자기 몸 쳤어요? 이 친다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거칠게 다루다 학대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자기 올라올 때마다 막 탐욕, 원욕,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칩니다. 금욕, 몸을 친다고. 그런 의미고 뭘 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치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이삭처럼 육신에 자기 생각이 있지만, 자기 뜻이 있지만, 자기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죠? 굴복하는 거. 진정한 의미에서 몸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도님들, 예수의 흔적 가지셨어요? 사도 바울은 가졌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이 흔적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 육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읽어보세요. 6장까지 읽어보면 그걸로 완벽할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7장에 가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기의 끝을 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마음에
사형 선고하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줬을까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보나, 세상 학문으로 보나, 성경 지식으로 보나, 율법의 행위로 보나 최고의 엘리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생각을 꺾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자기 몸을 쳐요. 뭘 쳤을까요?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자기 육의 생각을 뭐 한 거예요? 친 거예요. 그리고 뭐 앞에 순종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흔적이 될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갔는데요, 다윗처럼 꺾여진 뼈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구원 받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요, 나는 이것은 포기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요, 나는 이것은 해야 돼요. 주관이 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만을 받으셔. 아브라함에게, 이상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채찍이 왔을 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맞봤기 때문에요,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제 육신을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가족들을 누가 주셨고, 누가 지키고, 누가 양육하고, 누가 복을 주나요?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뭘로 나오죠? 입으로 말해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상속자. 이삭의 위대한 부분은 약속의 자녀. 그건 자기와 상관없죠? 상관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상속자. 자기 육신의 생각은 있었고 크게 하나님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에게 축복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야곱에게 한 걸 깨닫고 크게 떨며 그 앞에 부복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야곱이 떠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줘요. 그 부분을 히브리서에는 그 한 부분만 딱.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씀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친 예수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돌아보는 책망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로는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